무난하라, 무난하라. 네 번의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무난하라,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에게 꼭 아주 많이 이야기하신 것이 동네 어른들께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그것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인사를 강조한 이유는 저희는 아버지께서 건설회사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집은 원주지만 속초에서 일을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아버지 없이 생활하는 가정이었고 아버지 없이 엄마에 의해서 커가는 우리들이 괜히 흠이 잡히면 아버지 없는 교육, 잘못 받은 가정,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어머니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사 잘해라, 정말 기가 따갑도록 많이 들어서 세뇌된 것 같아요. 저희 삼남매가 동네에서 그래서 인사 잘하는 아이들로 소문이 났죠. 놀다 보면 같은 분을 3번, 4번 하루에 몇 번씩 만나요. 그럴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냐.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인사가 돼요. 인사가 돼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좀 안심하셨던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것. 오늘 본문에 문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제가 문안을 잘 못해요.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잘 인사를 했는데 참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나와요. 편지 끌이라. 처음에도 인사하고 마지막에도 인사하죠.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은 끝 인사를 무난하라,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이 무난 인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힘들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했고 사랑이 필요했어요. 교통이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잘 닦여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먼 길을 걸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식들을 잘 몰라요. 편지를 쓰다 보면 서로 인사할 것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무난하라, 성도에게 무난하라, 교회에 무난하라, 교회들끼리 서로 무난하라,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그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알고 있는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당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 지역에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해서 이쪽 북쪽으로도 거의 40개 교회가 있어요. 미사만 해도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다 하나다. 하나다. 조금 전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공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이건 천주교이건 기독교 다른 교파이건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 모두를 거룩한 공회라고 하고요. 우리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서로 하나다. 남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무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예요. 거룩한 공회보다는 내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 너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져 있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 하나만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당시에는 이 편지였지만 이것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하면서 무난하고 격려하게 하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서로 무난 인사,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평안을 놓고 인사를 많이 했어요. 샬롬, 샬롬.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라나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그날까지 제가 이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주님을 믿고 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의 인사였어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죠. 샬롬이라고 우리는. 서로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어요? 샬롬. 예. 샬롬. 예. 예. 이렇게 인사하는데도 우리는 거리감이 있죠. 거리감이 있어요. 누구하고는 아주 친밀하고 누구랑은 약간 거리감이 있고 처음 보는 분에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지만 모르고 호기심 가지고 인사를 하게 돼요. 무난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교회가 교회를 무난하고 인사하라.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교제, 사랑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인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웃은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 내 이웃이 돼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이 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냉정하면은 그의 신앙은 빵점짜리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한쪽밖에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할 때에 사랑이 얼마만큼 담길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내가 모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아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 내용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깊이가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이 다르죠. 내가 얼마만큼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인가. 관심과 사랑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존재구나. 그것도 알게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딱 보는 순간 내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보배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자신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질서고 순서예요. 그 중에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은 거짓 사랑이고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숨겨져 있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의 일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 내가 약을 올렸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그를 구해준 그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를 무시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웃 맞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지나치는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구원의 백성이기에 사실은 내 이웃이에요. 제가 영등포 교도소하고 청송 교도소에서 사역을 가서 좀 해봤는데 거기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주 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딱 보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정말 딱 보면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신 것 같고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성가 연습을 하고 그분들끼리 막 섬기고 그 안에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 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분들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감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뭐 술집이나 카바레나 어떤 곳에서 가서 있는 사람도 누군가는 손찌검하고 비판하겠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그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맞이해야 되고 그분들을 판단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게 되고 환경보호운동, 인권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도구들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사랑에서 다 시작이 되었어요. 운전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 모습들이 가지각색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즐거워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딱 보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씩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선생님한테도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배웠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피곤해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스쳐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저분에게 복 주세요. 이 짧은 기도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하나님. 예.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실천이 거기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 봉투를 주고 물건을 사다 주고 음식을 해서 갖다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주 구체적이고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 무진장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긍휼의 눈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타까운 기사를 볼 때에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난하는 거예요. 앞으로 믿게 될 성도,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지금 성도일 텐데 눈물 흘리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속초에 또 불이 나서 많은 집들이 타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서 총회적으로도 보면은 구제금을 모아서 그쪽에 이제 돕고 또 그쪽에 교회들을 불탄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19절 처음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 교회가 한 교회를 문안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수의 교회들이 한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문안한대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 교회가 한 교회를 위해서 문안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어요. 그리스와 터키라는 나라 그 사이에 에게해가 있어요. 지중해 위에 에게해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저 부산 쪽에서 일본하고 거리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세계 지도를 보면은 그 바다 건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문안한다. 너희들이 문안하고 살펴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필요했어요 당시에. 각 교회들마다 핍박으로 어려움 당하고 강제 이주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들 추방령 때문에 쫓겨나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고린도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서신을 통해서 문안을 전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서 힘들어한다고 하자 서로 헌금을 걷어서 보내죠. 이런 것이 바로 문안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시에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어촌 우리 동기들 이번에 카톡에 올라왔는데 어느 섬에 지금 목사님이 없어서 사역자를 구한다고 성도가 8분이래요. 그것에 사역할 만한 분을 좀 소개해달라고 카톡에 올라와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낙도, 오지, 농촌, 산촌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가 자립할 수 없는 곳에 목회자들이 가족이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는 있는데 예배를 인도할 목회자들이 없어요. 도시교회가 이러한 작은 교회들을 후원을 하면 그곳에 목회자들이 갈 수 있을 텐데 이 도시교회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시에 있는 교회 중에 한 50%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자립하는 교회들이.
도시의 큰 교회들은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또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은 기도로서 섬기고, 서로 이러한 것들이 무난하는 거죠. 이것이 잘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이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내 교회 그것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하면서 많이 하는 것처럼 확대하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끊어지지만 세 줄 정도가 서로 삼겹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미사남설 은혜교회도 저 혼자 개척을 하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모교회가 있고 섬겨주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있는 시차례에도 아직 교회라고 못하고 기도차라고 해서 몇 년째 가족끼리 한두 가정 모여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 제가 아는 목회자가 두 분이 계세요. 그럼요. 혼자 시작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모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되고 기쁨이 돼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여기를 방문해 주셨는데 격려해주고 무난하게 해서 와주셨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남설은혜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형님들이 개척할 때에 권사님들이 그 교회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순회하면서 드리고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이곳에 개척한 다음 그 은혜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수요일 날도 어느 날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와서 격려하시고, 어저께 결혼식장에 가서 몇 분을 만나 뵀는데 여기 아직 방문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늘 그런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미사 남서로 은혜교회는 늘 그 자리에 거기에 앞으로 쭉 있으니까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꼭 와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데요.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한 분이 오실 때의 그 기쁨, 기다림 속에 목회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방문해 주시는 한 분으로 인해서 그 힘이 2달 정도 간다고 우리 성정군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딱 섰을 때에 처음 뵙는 얼굴들이 보이고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서부터 기쁨이 올라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끼리만 하면 그 기쁨보다는 다른 기쁨이죠.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는 것, 정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관심.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찾아가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데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추천해 주신 분들만 좀 아세요. 그분들과 이제 어떠한 관계가 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이건 일반적인 관심으로 많은 사람이 한 선교사님 가정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을 하거나 그분이 여기 오셔서 사역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19절에서의 문안하고 20절에서의 문안이 차원이 달라요. 19절은 그냥 교회 대 교회의 문안 인사지만 20절에서는 서로 입맞춤하래요. 중동 당시에서는 거기에서는 서로 얼굴 옆에 대고 입으로 하고 이렇게 소리내는 입맞춤, 같은 동성끼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문안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사 남설은혜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올해 추석 때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선교사님을 문안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곳에 방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보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요. 첫째는 선교사님을 격려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20대 후반에 단기 선교를 그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 갈 때는 비자금도 좀 갖고 가고, 가서 뭘 살까 그런 것도 좀 갖고 가고 그래요.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헌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역을 보고 한 일주일 정도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되는데, 헤어질 때에 오기가 싫어요. 헤어지기가 싫고, 그곳에 그 선교사님 가정을 남겨두고 온다는 것이 죄송해요. 또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좀 친해져 가지고 어떻게든 좀 더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올 때 되면은요, 우리 청년들끼리 모아서 마지막 날 밤늦게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헌금을 더하자. 그러면요, 아이들이 갈 때 이제 공항에서 쇼핑할 돈까지 막 꺼내놔요. 그 액수가 교회에서 준비해서 선교사님께 드리는 액수보다 더 많더라고요. 다들 주머니 속에 짱 박아놓은 거. 그게 왜 나올까요? 인격적으로 선교사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관심의 깊이가 달라져요. 교회 대 교회의 관심과 문안이 아니고 이제는 내 개인이 그 선교사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것에 뜨거움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랑이 이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면서 이제 선물로 내가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뭘 사가지고 가야지 했던 돈까지도 다 꺼내놓고, 동전까지 다 꺼내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눈물로 인사하면서 헤어지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면 또 모여요. 그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이번에 가는 곳도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미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가 돼 있어서 후원하던 분들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문안하는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 4박 5일이 될지 4박 6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매달 작정해서 드리는 것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진짜 우리 사랑의 마음이 담기기 위해서는 그곳에 한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희생하며 살아가는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면은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요. 정말 선교에 대해서 이곳에서 1년 동안 훈련받는 것보다 그곳에 가서 눈으로 보고 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린 가서 사역하고 온다가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청년들은 몇 달 준비해서 가서 사역을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가서 눈으로 보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루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오는 거예요. 바울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는 직접 가보았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있어요. 로마에는 못 가봐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끝내는 가서 그곳에서 순교했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는 오늘도 성도끼리 함께 만나서 문안 인사하고 서로 격려할 겁니다. 식사하시면서도 오늘은 또 우리 야유회를 가죠. 가서도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그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공예,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데에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